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곧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걷게 만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거하였고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이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려나간 이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변론해야 했습니다.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나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의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면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 사내들인 법정에서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였고 협박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과 함께였는데요.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이번처럼 풀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사내들인 법정을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옥에 갇히고 법정에서 시달림을 받다가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향하여 간 곳이 그들의 동료들이 있는 곳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한 채 곧장 그리로 향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동료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던 자들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누군가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만난 자리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간 어제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을 받다가 풀려 나오게 된 모든 일들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적인 말을 전해 주었을 텐데요. 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매우 불길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수천 명이라는 숫자가 성인 남자만을 계수한 것임을 생각해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계속해서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 가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고 있던 때에 갑자기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고 풀려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내들인 공의회의 명령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해 나간다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전도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진퇴양난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울러 베드로와 요한이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서도 이처럼 동료들을 찾아가 자신들이 겪은 일과 또한 자신들이 들은 위협적인 말들을 알린 까닭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던 것일까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함께 읽은 24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큰 위기의 소식을 전해 듣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해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여서 웅크리기보다는 오히려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인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인데요. 이때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곧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대주제로 번역된 헬라어 데스포테스의 원뜻은 소유자 또는 절대로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입니다. 이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협박과 금지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내들인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 아닌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자 하였다는 것인데요. 곧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베들레헴 교회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대주제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의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의 소유이며 이스라엘은 로마의 권력과 야합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것처럼 보였던 때였고 실제로 그들의 권력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이 로마 황제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꾸어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함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들은 25절과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세상의 나라들이 헛된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세상의 군왕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2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두려워하고 도망쳐야 할 일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올바른 역사 과정 중 하나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이렇듯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을 당연하고도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겁이 없어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생각나게 해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한 이상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택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에 합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노라면 그가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왕으로 변모되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단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자부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한데요. 구약성경 욥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성경은 욥을 향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임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로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으며 거친 들에서 일어난 큰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그 안에서 음식을 먹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욥에게 전해졌던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욥이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0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욥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욥기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욥이 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욥의 아내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사실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욥의 아내의 반응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인간적으로 무척이나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소유와 혈육을 하루아침에 상실하였고 사고가 있기 전까지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함께 해왔던 사랑하는 남편마저도 심한 악창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그녀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욥을 향한 욥의 아내의 이러한 반응에는 그녀가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즉 욥의 아내는 신앙을 단순히 현세적인 축복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불의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껏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지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참하고도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기까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에서의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실케 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이때 욥의 아내는 단순히 신앙을 통해 복을 추구하는 이의 모습만이 아닌 사탄의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욥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확인해 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상황이나 여건이 좋을 때라면 누구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아내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욥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욥의 아내의 믿음에 대해서 딴지를 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해 주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기도인데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당시 유대교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병을 치유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와 같이 나면서 못 꺾게 된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세워 걷기도 하며 뛰게도 하였던 것과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목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였으며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와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으며 죽임을 당해도 좋으니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의 기도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왜 자신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악을 제거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악한 것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여야 할 것은 악한 자들이나 환난이나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뿌리채 뽑히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구하여야 할 것은 어떠한 박해나 환난이나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경륜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오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참 소유자가 되시며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대주자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라야 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은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